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성탄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리 밤에 오라들 두루 비춘 줄 나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평화의 왕이 음의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전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지체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돈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의이 없고 유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위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의 얼굴이 쫓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성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되면 교회에서는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20명까지 예배위원이죠. 20명이지 예배위원으로서의 2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차례 교회가 예배나 기도나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놀드 햄비가 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정말 역사를 움직이는 건 다수가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창조적인 소수가 움직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때는 오병이의 사건만 하더라도 약 무리가 약 2만 명 가까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약 2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복음을 그 무리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훈련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훈련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을 살리는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을 살리는 자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그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 예루살렘을 살리는 사람은 사실은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인 10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거죠. 성경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성경 역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수의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몇몇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중에 지금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고 그 패망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또 그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왕 앞에 서고 궁중에서 살게 되죠. 또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시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나라는 점점 패망해 가고 바벨론으로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에 귀한 모습들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문을 들어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어부들도 사용하시고 세리 주시고 쓰시고 또 이 열심 당원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다 쓰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준비되어진 만큼 사용하신다는 것.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시지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죠. 훈련되고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실 더 많이 훈련이 되어지고 더 많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요 쓰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물질도 지혜도 영적인 부분도 그렇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반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하고 그만큼 준비하시죠. 또 그 다음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죠. 고독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축복하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참 격려하면서 준비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지금 이 시기는 준비되어야 할 시기죠. 학문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돼야 돼요. 또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아름다운 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모습이 있죠.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거죠. 거룩을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바친 제물들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신앙적인 양심에 꺼리는 거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러워지고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난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건가,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할 건가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건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건가,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이 참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인생은 이 구분이 불투명하죠. 버려야 할 것인데 그걸 붙잡고 크게 매달리고 있는가 하면
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지요. 세상에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세상의 것 붙잡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놓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세상에 불편한 것을 택하죠. 불편한 것. 왕이 음식 먹지 않고 왕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대신 물과 채소를 먹는 것, 얼마나 참 불편한 삶이겠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을, 아니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 살진 음식,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채소를 먹고 지내겠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참 귀한 구분 결단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지 못해서 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구분이 안 돼서 뒤섞여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저들은 참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어요. 저들은 유다의 나라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바벨론에서 지금 살게 돼요. 바벨론에서 살지만은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왕궁에서 왕을 섬기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어요.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금신상의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왕을 섬기지만은 왕을 섬긴다고 해서 금신상 앞에 그냥 절하지 않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신상을 거부하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죠. 참 귀한 균형의 모습.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지만은 저들은 경건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학문 언어를 익히고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져 가지만은 경건의 삶을 놓지 않죠.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평소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름이 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불려지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참 소년들이죠.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년들인데 저들 안에는 이런 참 균형이 잡혀 있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있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 세상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결코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써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파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시대를 좀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힘든 이 혼란기를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더욱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놓을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비록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은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교회의 생활도 많은 부분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깨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땅에서도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명의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점점점 기성을 피우면서 온 나라가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하나님 거두어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이 일로 인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참 경건의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심령들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세일의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마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민족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있도록,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